오늘 고난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욥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근데 이 주제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그 세미나리에 있을 때 구약학 박사과정 논문을 쓰시는 우리 그 동기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도 교수님한테 욥의 고난에 대해서 쓰겠다고 하지.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시기에, 글쎄 졸업을 금방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농담 아닌 그 농담을 하신 적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고난이란 주제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거든요. 욥기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욥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욥이 얼마나 그 옳은 사람이었냐면, 자녀들이 자기들의 생일날 잔치를 하고 나면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자녀들을 불러다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불러다가 다 드린 거죠. 그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도 드리고. 욥기 1장 4절하고 5절에서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새 또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참 얼마나 요즘 말로 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완전히 재앙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재앙을 겪은 겁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 또 모든 자녀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의 그 건강마저 큰 해를 입었습니다. 나중에 욥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그게 욥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4장부터 27장까지는 그 욥의 반응과 그리고 친구들과의 세 가지 그 큰 대화들로 이루어집니다. 이 친구들, 세 명의 이 친구들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선에는 복으로 답하시고 악에는 벌로 답하신다는 거죠. 악에는 퍼니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므로 욥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욥이 당하는 네 결과, 네가 지금 당하는 그 고통을 보니까 네가 겉으로 보기에는 의인이었을지 몰라도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혹시 너도 모르는 죄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너만 알고 있는 아주 프라이빗한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얘기해요. 근데 욥의 대답은 아닙니다. 그래, 내가 혹시 죄를 지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만한 그 대가를 치를 만큼의 큰 죄를 짓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도무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말하기를, 그거 봐라,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그 자체가 이미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거다. 그러면 네가 옳고 하나님이 틀리시냐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있는데, 4장 7절과 8절에서 친구 엘리바스가 말하기를,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러면서 17절에서 말하기를,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너의 죄의 결과로 인한 그 고통과 그 결과가 여기에 있는데, 자기 죄를 인정을 안 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그것만 봐도 너는 더 큰 죄인이라는 거죠. 이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위로를 처음에는 한다고 왔거든요. 와서 위로하고 같이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할 때, 어려움 당한 사람과 할 때 그 가장 좋은 위로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 그냥 아무 말 할 필요 없어요. 같이 있어주고 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욥이 하나님께 직접 질문합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큰 재앙을 겪어야 되냐는 것입니다. 난 나름대로 신앙생활,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그 일을 겪을 때 고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이 다 고난입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 살아오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 다 고난이에요. 근데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가 종종 그 원인과 결과 그리고 옳고 그름으로 접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 걸 보니까 이런 원인이 있고 또 내 생각에 이것은 옳으니까 저것은 틀리고 우리가 이런 그 사실 판단을 해야죠. 옳고 그름의 판단, 그 원인과 결과의 어떤 관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의 체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것을 고난의 문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욥기에서 말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욥의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은 한마디로 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주셨다기보다는 물론 욥이 옳고 친구들이 틀리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떠난 그 이상의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네가 아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아느냐? Do you know? 네가 아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네가 다 전부 이해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것이 답변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을 알 뿐입니다. 욥기 38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지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39장에 보시면은 1절에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물론 이것은 이 말씀들은 당시 욥기 시대의 그 문화적 그 어떤 지식적 그 배경에 맞추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답변은 겁니다. 네가 할 수 있느냐? 네가 아느냐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네가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네가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에 접근할 때 정확히 모든 것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아는 것이죠. 결국 욥기 40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7절에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네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겪을 때, 참 어려움을 당할 때, 어쩔 때는 참 내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 학생들 여기 나와 계시지만 시간이 남아 돌아서 여기 와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시간을 좀 드리는 거잖아요. 또 성도님들도 그렇고 주님을 정말 열심히 믿어보려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고난이에요. 어려워요. 힘든 일이 닥칠 때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살아왔어요. 내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근데도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오고 또 갑자기 병이 생기고 막 이럴 때는 신앙이 흔들려요. 도대체 왜 그럴까?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럴 때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 그리고 옳은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옳으시고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의 결과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나는 다 이해는 못해요. 이게 왜 이러는지
이해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결단이에요. 결단입니다. 믿음은 이해도 동반하지만 결정이에요. 결정, 믿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다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시편 145편 17절에서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가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의로우시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행위가 의로우시다. 행사에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는 의로우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냥 믿는 것입니다. 믿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조금 잘 되면 조금 안 되면 내가 잘못했나. 이 계속 왔다 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는 의로우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하시는 모든 행위가 의로우실 수밖에 없죠. 믿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 눈에, 내 판단에, 내 경험에, 그리고 내 기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나의 의로우심의 기준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이 오르신가? 하나님이 오르실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오른가? 내 기준이 오른가? 이 두 가지가 서로 있는 거잖아요.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과연 누가 오른가? 내가 오른가? 아니면 하나님이 오르신가? 내 판단이 오른가? 아니면 하나님의 판단이 오르신가? 내 기대와 바람이 오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르신가? 그거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정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또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것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Yeah.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고 욥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는 다 못해요. 다 못해도 그러나 우리가 사실 이해를 다 못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이해를 다 한다면 하나님과 지식 수준이 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선과 악의 기준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과 악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게 죄의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래셔야 되고 이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하나님은 이래셔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은 내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만 절하는 이유는 그거는 하나예요. 그 우상이 내 뜻을 이루어주길 바라니까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빌고 그러는 거죠. 내가 우상에 가치를 부여하고 내가 원하는 가치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비는 것. 그게 우상 숭배의 본질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에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사람은 이래야 되고 내 판단과 기준이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되고 내가 교회에 대한 판단과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적어도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다는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르시다. No matter what. 왜냐하면 하나님은 옳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오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나의 기대와 내가 생각하는 그 righteous하고 good의 기준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기준이 옳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통해서 좋은 결과를 한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 그게 믿음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신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 그랬습니다. Everything, 모든 것에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 기대에 어긋나는 것, 좀 나빠 보이는 것, 모든 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건데 그거를 믿기로 결정을 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믿기로 결정하는 것.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현실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돈 문제가 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고 한 2, 3개월 5, 6개월 한 1년까지는 부부가 막 같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2년, 3년, 5년, 6년, 10년 되어가면 사람이 지쳐요. 참 어려워집니다. 아무리 행복했던 부부더라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너무 오래되면 그게 너무 힘들어지면 부부간에 금이 생겨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 종종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방황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내가 잘못했나? 하나님이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아닌 말로 가까운 말로 여기 워싱턴 그 공항에서 헬리콥터하고 비행기가 부딪혀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 안에 크리스찬들이 없었겠어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님 믿는 분들 미국에 얼마나 많아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내버렸어요? 9/11 그 3,000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 없었겠어요? 다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몰라요, 사실. 지금은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방황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내버려 두시지? 근데 우리가 이런 방황 조금 괜찮아요. 조금 방황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방황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어떤 일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너무 내 자신을 비난하거나 또 죄책감을 갖거나 또 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처음에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문제를 경기가 안 좋아서 내가 이런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어쩔 수 없었고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너무 경쟁이 심해서 여러 가지 그러다가 좀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고난이 계속되면 그 화살이 이제 나한테로 와요. 이 결국엔 다 내 잘못이었구나. 내가 이거 선택을 잘못해서 아니면 내가 미숙해서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그래서 자기를 비난하게 돼요. 그것도 옳고 그름을 나한테 적용을 하는 건데 이거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욥기에 나오는 친구들처럼 그 원인과 결과에서만 문제를 옳고 그름에서만 찾으려고 하면 그 틀 속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면 이런 결과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나에 대한 판단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8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건 옳고 그름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그게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기에 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르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은 이해를 못하고 내가 지금은 완전히 다 알지 못하지만 그거를 믿고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잘못보다도 크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책감이나 또는 나의 실수보다도 훨씬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심판하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계획하지만 내 삶의 뜻대로 되는 건 얼마 없어요. 그거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때로는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의 기준과 판단과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옳은 결과를 주시고, 또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신다. 그거를 그냥 믿기로 결정을 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봤는데, 우리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믿음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